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었으면 올려야 되잖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예. 죄악이 가득하고 또 노골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거기 살면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계속 사모했습니다. 본향.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런데 그가 사모했던 본향은 그가 나왔던 갈대아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만약에 갈대아였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모한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늘 어디를 그리면서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롯 아닙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계속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삽니까? 소돔을 제2 고향으로 삼고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을 그리워하고 소돔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는 소돔에 집착했어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는 바로 그 전날까지 롯은 소돔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돔을 본향 삼고 살아갔던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달랐습니다. 우리도 롯의 가족처럼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랑 가장 같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롯의 가족처럼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롯의 가족처럼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롯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롯의 아내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롯의 두 딸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의 가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심판을 전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바로 나가서 누구한테 전합니까? 딸과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심판을 전해놓고 정작 자기는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심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심판이 임박하다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했지만 롯은 마음에서 소돔을 계속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롯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돔을 떠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말씀의 롯을 결코 사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종교적인 명맥은 유지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아주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영향은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롯과 같지 않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만 전도도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세상을 그렇게 놓기 힘들어하고 포기하기 싫어하고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입니다. 천사가 안 나가니까 집어서 성 밖으로 내놨어요. 경고했습니다. 가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뜰에 머무르지도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포기할 힘이 없었습니다. 소돔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해서 붙잡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는 건 내가 알아요. 놓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 못합니다. 놓질 못해요. 떠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 사람을 포기 못하고 그 일을 포기 못하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왜 포기 못하냐?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못 주니까 다 압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롯의 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롯의 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너무 많지 않겠어요? 우리는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을
생각하면서 참 믿음이 없다. 저렇게 심판이 내리는데 뭘 그렇게 미련을 갖고 돌아보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지만 롯의 처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버려야 될 것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자의로 소돔성을 떠난 건 아니에요.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제로 끄집어내놨어요. 여러분, 자의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까? 자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그 힘이 없다면 우리도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롯의 처와 같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온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결과가 뭐냐? 말씀의 영향은 더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놓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뒤를 안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돌아보고 주위를 맴돌고 결국은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소돔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롯의 처와 같은 삶이 결코 청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롯의 사위입니다. 저는 롯의 사위와 같은 분은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 안 받아들여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고 속에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면, 정말 그러하다면 이 사람은 롯의 사위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본인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딸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롯의 딸처럼 부모를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뼈속 깊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대하는 온도가 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용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롯의 딸들처럼 그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삭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리아 산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철없이 그냥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이삭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삭처럼 반응하는 자녀로 길러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롯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돼요. 롯이 소돔 같이 따르죠. 롯의 엄마가 소돔 미련 못 버려서 뒤돌아보다가 손기둥 되죠. 그러니 롯의 두 딸이 뭘 배웠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롯의 딸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롯의 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식은요 부모를 쏙 빼닮습니다. 희한해요. 부모가 부정적인 집 아이는 반드시 부정적입니다. 반드시 부정적이에요. 얘기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100번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가 롯의 딸 같은 자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소돔 성에 가서 유지가 되어서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 역시 똑같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유지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전성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평생 계속될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올 수 있지만 평생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생기는지요. 불행해지는지요. 그때 깨닫죠. 하나님 가까이 머무르는 이 시기가 진짜 복이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거, 그게 인생의 전성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롯은 아브라함 떠나가서 소돔성의 유지로 살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롯의 가족 중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롯의 가족이 아니라 롯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야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아주 무심하게 다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롯과 같네요. 제가 롯의 처와 같네요. 제가 롯의 딸과 같네요. 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제 마음에 말씀을 대하는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